우리가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중요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얼마든지 분란이 일어날 수가 있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큰 문제보다는 진리가 어떻고 그런 차원보다도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얼마든지 교회가 갈등을 겪을 수 있다 하는 그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는 절대로 그런 일 하면 안 된다. 형제를 망하는 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정이 평안하죠. 힘이 있는 이유는 누군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 희생해 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연약함을 누군가 감당해 주고 눈 감아 주기 때문에, 기다려 주기 때문에 가정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쉼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가정에 비판의 정신이 들어와서 막 서로 허물을 떨쳐나고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막 비판하기 시작하면 정말 살벌한 곳이 됩니다. 조그마한 공간에서 한순간에 그냥 지옥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고 얼마나 주님께서 은혜를 그 공동체에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른 영혼을 막 용납하는 곳이고 비난하거나 절대로 정죄하는 곳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미 다 죽었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형제가 이렇다는 둥 너는 이렇다는 둥 그럴 말할 자격이 너는 없다. 그렇게 하려면은 네가 그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와서 그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나 강한 자나 함께 세워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와야 될 때 보면요 반드시 거치는 게 있는데 막 그렇게 비난을 많이 하고 그렇게 정죄를 많이 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그냥 도매금으로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문제를 삼고 비판을 하면 거기서 어떻게 영혼의 안식처를 찾고 거기서 내 영혼이 회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사르름판을 끼어가는,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교회 안 갈 수도 없고 또 다른 데도 갈 수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정말 몸둘 바를 모르고 마음을 둘 데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실족해서 크게 넘어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영원히 믿음을 잃게 될 텐데 그 책임을 누가 감당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네가 어린 소자를 실족해 하면 네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그냥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그렇게 심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안에서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않고 하나 되게 함께 세워져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인데 이게 참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몰려있고 다 달라요. 다르면 괜찮은데 전부 다 불구자들이고 영적으로 불구자들이었고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자고 우리 마음이 온전치 못하면 전부 다 눈에 거슬리고 전부 다 비판거리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아주 좋은 분위기가 딱 돼 있습니다. 그것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겨내면 교회는 그렇게 또 은혜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복되고 힘을 얻는 영혼의 안식처가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비판의 정신을 경계해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선생님이 참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수업을 너무 재밌게 합니다. 첫 말부터 마지막까지 배꼽이 몇 번 빠져나올 정도로 그렇게 그냥 웃겨요. 국어 선생님이. 이분이 한마디 한뒤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니까 사람이 발전하고 사람이 깨끗하고 정직해지려고 하면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비판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뒷말이 더 참 제 말을 아주 솔깃하게 했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나를 비판하는 사람은 막 죽도록 밉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은 비판을 합니다. 비판하거나 비난하면 어떠냐는 식이죠. 뭐 내 입으로 내가 다른 사람 말하는 거, 그럼 무슨 상관이냐는 겁니다. 상관이 크죠. 약한 영혼은 다 상처받고 떠나게 됩니다. 사람이요 강한 것 같은데 참 사람은 약합니다. 도리어 뭐 겉으로 강한 사람은요 속이요 완전히 그 종이 조각입니다. 쫙 찢어져요. 정말 덩치가 이렇게 커가지고 저 사람 무슨 소리 해도 뭐 괜찮겠다 싶은데요, 완전히 난도질이 되어 있어요. 속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은요 약합니다. 그래서 강한 자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약한 자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비판하냐?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 하는 그 교만의 정신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겁니다. 정말 저 사람이 나쁘다 하면 비판 못하죠. 진짜 내가 주님 앞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면 내 문제가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겠습니까? 이 성경 정신하고 안 맞아요.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비판하면 너무 재밌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반찬 꼬마가 아닙니다. 그냥 다른 사람을 막 저녁 내내 씹으면 막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조미료까지 섞어버리면 뭐 그냥 밤새도록 해도 그 다음날까지 합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는 것이 너무나 입증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타인을 볼 때 본능적으로 저 사람이 말이 옳으냐 그러냐를 안 따집니다. 저 사람이 내 편이냐 적이냐, 나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냐,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거 확인 안 되면 절대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리고 내 편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무조건 그 사람 편듭니다. 그리고 저 사람 내 편이 아니고 싫어하고 내 적이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편이라고 하더라도 틀린 게 있고 아무리 적이라도 너무나 옳은 것들이 많은 겁니다. 그 사람의 판단이 맞지가 않아요. 사람은 일단 자기 편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전부 다 대인관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전부 다 일단 옳고 그름을 떠나가요. 내 편부터 만들어 놓고 보는 겁니다. 그 지지자들을 많이 만들어서 나의 정당성을 강화시키려고 하는데 그거 전부 다 마귀가 하는 것이고 그 전부 다 그 죄성에서 나온 겁니다. 죄성.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왜 사람들을 네 편으로 네 사람으로 만드냐? 그거 하지 말라는 거고 그거 다 욕심입니다. 그거 사람 규합해가지고 문제만 일으키지 좋은 게 뭐가 있냐? 절대로 좋은 게 없어요. 정치는 그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 편 만들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반드시 교회를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냥 천국 갈 때까지 친구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일시적으로 오해도 해요. 인간이니까요. 막 미워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미워하죠. 마음에 안 되니까 막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한 번 바라보고 가면 어느 순간 다 변화가 됩니다. 이 본심이 드러나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 줍니다. 오해나 갈등이 있고 비판이 오고 갈 때 지지자들 규합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옳은가 하는 것을 주장하고 설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한 번만 탁 바라보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붙일 자를 붙이시고 하나 될 자를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 한 번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이런 비판하는 내가 옳은 말로 다른 영혼을 죽이는 잔인한 일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을 하는데 막
구구절절 울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근데 막 그때 막 가슴이 못이 대못이 몇 개 팍팍 바뀌는 겁니다. 코 입이 그냥 얼마나 야문지 전부 다 울어요. 그래서 대꾸를 못하고 이러면서 그냥 쓰러져 죽습니다. 그냥. 사람 입이요 보통 입이 아닙니다. 이거 대못도 그런 대못이 없습니다. 잔인한 것이죠.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비판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또 비판 안 하는 척하면서 비판하는데 그거는 더 나쁜 겁니다. 당신은 다 좋은데 다 이것만 고치면 너무 좋겠어. 듣고 보면 굉장히 위해 주는 것 같은데 뒤로 돌아서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부부들이 이거 잘합니다. 당신은 내가 보니까 너무 좋은데 다 요거 하나 때문에 이제 안 된다고 방정 맞은 말입니다. 그거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만 안 되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을 또 비판해요. 저 사람이 막 비판하면 또 그거 비판하는 그 사람도 비판을 해요. 사람이 남을 비판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약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겁니다. 개가 왜 짖습니까? 개가 왜 짖어요?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개가 무서우니까 짖는 겁니다. 우리는 짖는 개를 보고 무서워하는데 사실 개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 왜 비판합니까? 자기가 약하니까 비판하는 겁니다.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요. 자기 존재가 부정되는 것을 방어해야 되니까 막 비판하는 겁니다. 약한 겁니다. 그게. 그때는 비판하는 그 사람의 연약성을 참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거슬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꼭 지적을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놀라운 정의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는데요. 저 이야기를 안 해주고 지적 안 해주면 절대로 모를 거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틀린 겁니다. 이런 판단이나 어설픈 충고가요 얼마나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지 모릅니다. 부모님들이 그 위대한 착각을 많이 합니다. 잔소리 막 하고 지적해주지 않으면 막 자녀가 절대로 모를 것이라는 거의 강박증을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지적을 하고 거론을 하고야 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반감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믿음이 좀 필요하고 또 한인격제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 신뢰가 좀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기도가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자식 바꿔주십시오. 그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자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내 마음에 이 자녀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내가 믿은 대로 자녀들은 되거든요. 우리 잔소리대로 애들이 되는 게 잔소리하면 할수록 뻗나갑니다. 우리가 그 자녀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잔소리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자녀들은요 답답하면 한 번씩 합니다. 나도 변화되고 있다고요. 그 얘기 많이 합니다.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알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 줘야죠.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사람의 말이 위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다 웃자고 한 말이고 그 사람을 생각해서 한 말이고 또 예뻐서 한 말이고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이고 무의식적으로 한 말이고 의미 없이 한 말입니다. 근데 한번 들으면 머리에 한번 듣기만 하면 머리에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특히 나에 대한 부분이면 더 인격적인 부분이라면 더 남아 있어요. 절대로 이게 아무리 하이타이로 씻어도 안 없어집니다. 제가 어릴 때 이 말을 좀 더듬은 적이 있습니다. 말 들으니까 이러면서 말 못하고 이러니까 막 친구들이 좋아 죽어요. 그리고 막 흉내를 내요. 그래서 흉내 내가지고 그 애도 말 듣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 듣는 건 절대 흉내 내면 안 됩니다. 친구들은 그냥 흉내 내는 게 너무 좋고 재미있고 웃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놀라운 것은 내가 말을 할 때마다 자꾸 의식이 되는 거예요. 말을 더 못하게 되고 두 번 할 거 세 번 더듬게 됩니다. 방금 자꾸 더듬으려고 이렇게 하네요. 저도. 저는 이 가난해서 이 교복을 한 번도 온전한 교복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바지는 저기 옆집에서 윗도리는 그때는 호크 잠그지 않습니까? 검은색
또래는 또 삼촌한테서 받아오니까 밑에는 완전히 쫄바지예요. 위에는 완전히 커가지고 어발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완전히 언밸런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교복 검은색이 색깔이 똑같은 안데 다 달라요. 검은색도 짙은 검은색, 옅은 검은색, 그리고 코팅해야 돼 반짝반짝한 게 아니면 그냥 일반 배색이 있는데요. 여기는 바삭바삭, 밑에는 또 막 꾸질꾸질하고 이래가지고 그걸 입고 다녀야 되는데 모르고 입고 다녔는데 친구가 야, 너 옷이 참 신기하다. 언밸런스다. 영어를 써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그냥 옷을 입을 때마다 그냥 어색이 되고 입고 나갈 때마다 막 그렇게 마음이 우울하고요. 여학생 오면 막 어디 뒤에 가서 숨고 싶고요. 그리고 막 그 당시에 봐도 딱 맞춰가지고 입고 다니는 옷이었어요. 딱 가게 딱 맞아. 얼마나 주눅이 드는지 몰라요. 너 언밸런스야. 그 말 한마디에 막 팍 뛰가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말, 헐뜯는 말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지 몰라요. 말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리고 말할 때 막 강하게 목에부터 막 힘을 탁 들여 막 목에서 핏대를 올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거의 대포가 하나 팍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센 말인데 그 센 대포 한번 맞으면 인생이 좌절돼 버립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큰 배가 작은 키로 방향을 팍 튼다는 겁니다. 그 키가 뭐냐? 혓바닥이라는 혓바닥, 쇠바닥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사지 육체 중에서요 제일 그 길이 안 들어지는 게 뭐냐? 팔이 아닙니다. 쇠바닥. 혀가 이게 말을 안 들어요. 이 쇠치어가 뭐 그냥 사람을 움직이고요, 나라를 움직이고요. 나라마다 먹는 거 간단합니다. 왕비가 왕한테 이불 속에서 저놈 죽여, 저놈 죽여. 세 번만 해버리면 죽여버립니다. 나라를 말아먹는 거예요. 이 혀가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놀라운 사실, 죽으면서도 혀는 나불거립니다. 이게 참 좀 말을 표현 이렇게 조금 죄송합니다. 끝까지 움직여서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하고야 죽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게 혀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숙은 뭐냐? 이 혀가 통제가 돼야 됩니다. 혀가. 그리고 혀가 해결해야 됩니다. 혀를 그냥 십자가에 막 팍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은 거의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싶어도 한 90%는 말 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니까 반드시 말해야 되는데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한 일주일 더 하고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하고 나면 반드시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남의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는 결심을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가서 막 그냥 일러 바치세요. 그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가지고 뭐 온갖 것 다 일러 바치는 저놈이요 나를 헐뜯고요 짝눈으로 바라보고요 꼬려보고요 막 별짓 다 했습니다. 저놈 뭐 지옥에 보내세요. 그거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뭐 온갖 얘기 다 하면 되고, 근데 사람 앞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의 어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를 나를 변호하지 않아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 반드시 내가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생각하니까 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곳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냥 말 안 하고 모든 억울함, 희생, 그냥 수치 이런 것들을 그냥 끌어안고 그냥 십자가에 못 달리는, 피 흘리고 달리는 겁니다. 허물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온갖 비난과 오해를 받아 장렬하게 죽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셔서 살리셔서 네가 옳다, 네가 옳다, 네가 옳다. 하나님께서 변호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옳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른 영혼을 희생을 갖고 다 참고 내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으면요 반드시 주님께서 변호를 해주면 네가 옳다, 옳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농도 깊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은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 사랑한다고 그래요. 아무도 참아주지 않고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고 억울함 희생들 그거 자기 감당 안 해놓고 어떻게 말로만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바뀌는 겁니다. 그 가서 말이하고 참아주고 힘들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려주고 100마디 할 거 한마디 안 하고 막 속으로 막 속 끓으면서도 그렇게 해주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변호해줘요. 네가 잘했다, 네가 옳다, 오해 다 풀어줍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진실한 주님의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긴 사랑하는구나. 저런 오해를 받아가면서도 저렇게 참아주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의 사랑은 진짜다, 말이 아니다. 그래서 딱 변화가 되면 부흥이 딱 오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은 이렇게 오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할 말이 그렇게 많지만은 끝까지 참는 자들이 많은 곳이 좋은 교회입니다. 억울하지만은 끝까지 주장하지 않고 그냥 감당하고 희생하고 자기가 찢기고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서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 그런 교회에 반드시 부흥을 줍니다. 이런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규칙이나 법을 많이 세워두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뭐 자꾸 규칙을 많이 세우면 좋지가 않아요. 이게 세우면 세울수록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신앙 스타일이 있고 또 은혜 받는 방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예수 만났고 그걸 통해서 내가 회복되었거든요.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게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걸 주장을 해요. 어느 목사님은 하루에 4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는 신앙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시험을 받았으면 직장 다니려면 4시간 기도하면 안 되거든요. 쫓겨납니다 그거. 물론 기도 많이 하는 건 좋지만은 그 원칙으로 딱 욕을 해버리면은 굉장히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거는 좋은 게 아니고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목사님이 4시간 기도 안 해요. 1시간 기도하더라니까요. 왜 그렇게 하냐는 자기도 지키지 못할 걸 자꾸 그렇게 걸림돌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실족시키냐는 겁니다. 자기나 잘하면 되지. 자기만 주님 앞에서 잘 가면 사람들이 알아서 따라서 다 옵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해야 되겠지만은 성도에 대해서는 연약한 자를 먼저 생각해서 배려하고 사랑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약한 자들을 위해서 한없이 기다려주고 배려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이 실족하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묻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인데, 내가 십자가 주고 산 영혼인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저 영혼을 지옥 보낼 자격이 뭐가 있냐고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그 책임은요 굉장히 감당이 힘듭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적으로 보이는 규칙이나 원리가 시대에 따라서 다 변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게 없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 교회는 여전도 사님들은 복장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치마는 반드시 치마를 입어야 되고 반드시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어야 되고 절대로 방정맞게 막 뛰어다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쪽에 쫙 서가지고 미소만 딱 짓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장례식장 온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지도 있고 또 다양한 색상의 옷을 입게 되는데 훨씬 예배 분위기가 많이 밝아졌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게 없다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막 그냥 굉장히 말이 많아요. 굉장히 말이 많아요. 여전사가 어떻게 저렇게 옷을 입고 다니냐고 막. 물론 조금 이렇게 거친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 자체로 악하고 속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 짐승, 먹을 수 있는 짐승 이렇게 성속을 구별한 것은 그 실물을 통해서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게 차원이 좀 낮은 것이죠. 우리는 그냥 말씀과 지각으로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날, 복장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배에 나시티를 입고 이제 오는 것을 이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좋게 보느냐, 안 좋게 보느냐, 꼭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아프리카에서는 보니까요, 거의 뭐 상체는 벗어놓고 예배 드리는 걸 많이 봤어요. 여러분, 진리의 차원으로 접근하면 반드시 곤란한 문제가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문화적인 것이고 또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요인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걸 꼭 틀리다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니까 그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질서를 지키고 규칙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좋은 의도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너무 절대화 시켜가지고 딱 그렇게 구속을 시켜버리면 숨이 꽉 막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 이기심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해보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보면은 대부분 같은 경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니까 좀 어려운 말로 아디아포라다 그렇게 합니다. 아디아포,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유도리가 많다는 겁니다. 이건 문화적인 차이에서 올 수도 있고 관점의 차이에서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진리가 드러나고 부흥을 위해서라면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음식법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이제 그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분명히 말했습니다.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뭘 하냐니까 음식법에 대해서 자유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음식 문제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교제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서로의 관계를 굉장히 막고 있었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주범이었습니다. 음식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 중립적인 겁니다. 진리성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 이런 것에 목숨을 거냐는 겁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서로 잘 배려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은 교회는 이런 문제로 서로 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구에 있을 때 1년에 한 번씩 경로잔치를 합니다. 식당 큰 데 경로잔치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색소폰을 참 잘 부르는데 찬송가를 또 놓고는 또 마지막 한 곡을 때 닐리리아를 부른 거야. 닐리리아 이러면서 막 닐리리아 불러. 근데 뭐 찬송가 때는 노인들이 가만히 있었는데 닐리리아 부르니까 막 완전히 그냥 막 흥분의 도가니가 되어버렸어요. 나 박수고 난리가 되는데 장로님이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에서 닐리리아가 어디 갔냐 막 이 혀도 잘 안 나. 닐리리아가 어디 갔노 이러 하면서 막 당장 심의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당회장 목사님이 끊어버렸습니다. 좀 여유를 가지는 게 좋아요. 또 뭐 말로 해가지고 좀 부담스러우면 다음에는 닐리리아 말고 다른 걸 하자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건 뭐 그냥 뭐 닐리리아가 어디 있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너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이 공동체를 세우는 우선 가치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전반전에 비판하지 마라. 연약한 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걸림돌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 이제 딱 불안이 찾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세우느냐? 그 교회가 완전히 무질서한 거냐? 기준도 없고 질서도 없고 위아래도 없고 그래서 교회가 되겠느냐 하는 질문이죠.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주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이거 완전히 교회도 무질서지고 도덕이 지장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는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강력한 기준이 있고 교회를 지키는 강력한 원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먹는 문제로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 신자는 강하니까 다 먹어요. 개고기도 먹고 뭐 추어탕도 먹고 다 먹습니다. 유대인 신자는 기겁을 하죠. 이거는 못 먹어요. 돼지고기 막 기겁을 하는 겁니다. 먹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방인 신자가 막 무엇인지 먹을 수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유대인 신자가 그냥 좌절감을 느낄 정도로 보란듯이 막 팍팍 먹고 이렇게 해버리면, 막 먹어버리면 그거는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동기가 내 신앙은 얼마나 세냐 하는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들어있고, 그리고 연약한 형제에 대해서 이 업신여기는 마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나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니까 사랑의 동기를 했냐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진짜 형제를 돕기 위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더 훨씬 더 강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일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8장에 보면 이 고기 먹는 문제가 아주 그 고린도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었어요. 왜냐하니까 그 당시 고기는 전부 다 그 제우스 신전 우상에 바쳐지고 난 후에 정육점으로 나오는 거예요. 시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시장에 일단 나온 고기들은 전부 다 우상 제물로 한번 바쳐진 것들입니다. 이방 신자들은 늘 그랬고, 우리는 뭐 음식이 뭐가 중요하냐, 얼마든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막 사서 먹습니다. 고기를 쫙 뜯고 있는데 어떤 신자가 가지고, 아니 그거는 우상의 제단에 바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문제죠. 그러면 몸의 건강을 좀 희생을 하더라도 딱 중단하라는 겁니다. 그게 배려의 정신이고 사랑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할 수 있지만은 연약한 자가 의무를 딱 제기하면 멈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은, 내가 형제를 위해서라면 영원한 채석주의자로 나는 남아있겠다까지 바울 사도는 스스로에 대해서 다짐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전부 다 동기의 문제고 중심의 문제고 그 사랑의 문제입니다. 작은 자기를 죽여서 약한 형제를 세우는 것이 이게 정의고, 이게 주님의 뜻이고,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다 가능하지만은 안 하고 절제하는 것이 이게 바른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선교사님 최초에 와가지고 이제 주초 문제가 항상 그 성도의 표지가 되었습니다. 술 문제, 담배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이 주초가 엄격하게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의 그 사진이나 그림들 보고 이러면 애찬할 때 술을 좀 먹기도 하고, 사경회 때 보면은 노인들이 이렇게 갓을 쓰고 곰방대를 물고 예배해 드리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한국 사회를 좀 먹게 하는 주범이 뭐냐? 그 주범 중에 주범이 주초로 본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7가지 원리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 당시에는 결혼하는데 뭐 12살, 13살이면 결혼해요. 상투를 툽니다. 근데 긴 담배대를 먹고 12살, 13살 된 애가 담배를 피우고 있고요. 우리나라 술을 먹으면 이렇게 하면 컵을 안 먹어요. 양푼을 가지고 세수대로 벌컥벌컥 먹습니다. 그게 이제 남자답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찍 죽죠.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막 가정폭력, 주정, 생활고에 그렇게 시달렸던 겁니다. 요즘도 술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폭력과 방화의 한 80~90%는 술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살의 한 30%가 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술은 반드시 인격 파탄을 가져오는 겁니다. 담배도 주위에 많은 피해를 주고, 담배 피우는데 저 산에 가서 피우는 사람 없어요. 가까운 데서 피니까 문제예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의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도 다 그리끼는 것인데, 네가 아무리 소신이 있다고 해서 소신대로 왜 하냐는 겁니다. 그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신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나는 이게 옳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하는 게 그게 바른 겁니다. 그게 원리예요. 그게 사랑의 정신입니다. 약한 자가 나는 그거 시험거리가 되겠어요. 그러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혜를 많이 좀 써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이 안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자유다 주장하면서 이 정도까지 하는 건 뭐가 뜨고 어때? 늘 해왔는데 이 정도는 되지.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내 기준이 아니고 나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흉단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른 겁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중요한 행동의 원리가 나오는데 주위 동료들부터 당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우린 내가 옳은 것이다 하는 것이 기준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이 하는 처신과 말과 행동이 비방당하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비난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말은 옳아요. 참 좋습니다. 근데 막 그 말 듣고 굉장히 피곤해. 그리고 다시는 대화하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아. 그거는 선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진정으로 선을 행했다면 비방을 받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더 만나고 싶고 더 이야기하고 싶고 그게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선함이 사랑으로 기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타인의 비방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위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 속에 뭘로 판단하냐? 사람들이 딱 욕을 해요. 비방해요. 그러면 사랑으로 안 한 겁니다. 사랑으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요. 정말 그 형제를 위하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어디가든지 그렇게 용기를 주고 하고 그렇게 하면요. 이렇든 저렇든 사람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고 축복을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니까. 성령의 운행하심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선하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고 그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것, 마시는 것은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 갖고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참 이런 가지고 막 굉장히 많이 싸우고 말다툼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거 가지고 막 술 문제 가지고 막 엄청 피 튀기고 막 서로 얼굴 붉히고 막 교회 나가버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 많은데 그거 하지 마세요. 그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 상처 주고 받을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 그런 걸 아닌데 그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자꾸 분쟁을 한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은 불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주님을 위한다 이라면서 그냥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힘들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게 되는 아주 단초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하자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빨리 부흥시키자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나라와 그걸 위해서 우리 열심히 하자.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게. 목회자로서 정말 최고로 설교를 잘 준비해서 은혜스럽게 최고의 설교를 공급하자. 목회자로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은밀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은요, 잘해보자. 주님을 위하자. 교회를 위하자. 양대를 위하자. 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딱 판단의 눈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딱 눈에 거스린 것이 갑자기 많아져요. 그냥 평범했을 때는 괜찮아요. 잘해보자. 바로 해보자. 이러면 막 바로 안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스러운 설교를 참 밤새도록 해서 준비를 했는데 정말 양들을 사랑해서 했죠. 연락서 설교하고 있는데 막 졸고 있는 거예요. 막 그냥 미워 죽습니다. 저는 절대로 안 믿습니다. 저를 얘기하는 게 그럴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미워 죽어요. 이건 말이지. 어제 저녁에 안 디벼자고 뭐 했나 지금 말이지.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럼 뭐 그렇게 설교를 막 은혜스럽게 했는데 막 하나도 안 변했어요. 설교 듣고 나서 뭐 밥을 언제 먹어요? 이러면 막 활딱 미쳐버립니다. 은혜 받은 얘기 안 하고 말이죠. 그때 뭐, 오, 주여. 그런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좋은 교회 만드는 거 참 좋죠. 그 순간 좋지 않은 교인들이 막 다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안 돼.
저 사람만 아니면 교회가 좀 은혜스럽고 좋을 텐데 저 사람 때문에 부흥이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과연 이게 주님을 위한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과연 주님을 믿고 있느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찌 기도해야 됩니까? 부흥 네가 주냐? 사람을 네가 끌고 오냐? 회개를 네가 시키냐? 주님 그게 답입니다. 주님이 부흥을 주시고 주님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주님이 사람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우리는 도구예요. 네가 뭐 교회를 뭐 세우고 말이지, 네가 뭘 시키고 말이지, 네가 하나님이냐는 겁니다. 이게 자꾸 이게 착각을 하는 거 이게 자기 하나님 위치에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상해지는 겁니다. 물론 열심히 하자는 건 좋지만은 우리 다 똑같은 죄인인데 주님 앞에서 참 최선을 다해보자고 그 전에서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탁 되면서 하나 되면서 사람 판단하지 않고 같이 부족하지만 같이 손에 손을 잡고 그냥 같이 위하다 월다 이러면서 같이 그냥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판단하고 지적해 준다고 바뀌지 않아요. 사람의 잘못을 고치지 못하는 것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능력이 없어요.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고장이 나서 그래요. 우리 인격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만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사랑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음껏 마시고 그렇게 하면 천국이 옵니까? 그렇게 천국이 오지 않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다고 해서 마음껏 사용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성도의 교제시에 우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밥 먹고 그렇게 합니다. 도리어요 끼리끼리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요 이게 서로 이게 굉장히 인간적인 교제를 해가지고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게 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렇게 세워지지 않아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먹고 마시는 게 이거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 사변적인 논쟁을 한다고 해서 이게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느니라. 의라고 하는 것은 죄 용서받고 어렵게 되는 게 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의미는 뭐냐? 다른 지체에 대한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겁니다. 덕과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죠. 책망할 것 없는 그 바른 말을 하고 그리고 범사에 순종하고 거슬려서 말하지 않고 말꼬리 잡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의로운 겁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그게 의로운 거예요. 이게 평강은 성도의 내적 평강만이 아닙니다. 서로의 다툼이나 반대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조화를 이뤄내려고 하고 화목한 마음을 가지고 화목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하는 것 이것이 평강인 것입니다. 성질 날이 많이 있고 화를 돋구더라도 뭐 성질 안 내고 시비 아무리 걸어도 말꼬리 잡고 늘어지지 않고 이게 뭐냐니까 이게 평강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에 안 들면 끝까지 따라와가지고 긁어주고야 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평강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마시고요. 피스 메이커가 되시기 바랍니다. 피스 메이커가 돼야 돼요. 희락은 예수 믿음으로 오는 기쁨이 아니고 비판과 정죄하고 손가락질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희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가 잘못되면 꽃이다 잘됐다 그리고 자기는 성지가 되는 것처럼 하는데 그 기쁨은 아니에요. 그건 나쁜 기쁨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실패가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주고 상대방이 연약한 가운데 힘을 내면 같이 도와주고 같이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죠. 그리고 슬퍼하고 이렇게 하면 어찌하든지 기쁨을 회복하도록 도와주고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천국이지 왜 그렇게 깎아내고 그렇게 하냐는 겁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옳다는 거 증명해봐야 그건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 인정 안 됩니다. 서로를 망하게 하는 내도 망하고 상대도 망하게 하는 그런 역할밖에 안 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는 뭐냐? 남는 건 딱 하나예요. 성숙한 신앙인격입니다. 성령의 열매 이것만이 다른 영혼을 붙들어 줄 수가 있어요. 세워주고 다른 것으로는
힘이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뭐죠?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서로 막 나누는 겁니다. 인내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겸손을 나누고 그러면 그게 막 천국에게 임해버리는 겁니다. 성기를 나누고 그냥 뭐 화를 나누고 이러면 그게 지옥이 있다 임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다른 지체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사람들 속에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요. 회복이 나타나고 세워짐이 나타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진짜 변화된 심령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무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